다 같이 찬송가 2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미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습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차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배울 때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며 또 하나님과 이웃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금과 진주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금과 진주는 더욱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보물이 귀한 것은 반짝반짝하기도 하지만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 희귀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은 더 희귀하고 귀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의 언어는 많지만 진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찾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절에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보증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옷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몸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증을 서다라는 단어는 아라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무역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의 옷과 자신의 몸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은 겉옷을 말씀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밤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이불 대용으로도 쓰기 때문입니다. 또 몸을 볼모 잡는다고 하는데 이 볼모 잡는다라는 말씀은 하발입니다. 하발이라는 단어는 전당 잡힌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 재산인 옷과 자신의 몸, 생명까지도 전당 잡히고 혹 잘못되었을 경우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 보증을 서다라는 단어 아라브에서
맛이 좋다라는 단어, 아레브라는 단어로 음료를 맞추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이익을 내고 그것으로 먹는 음식물이 맛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입 안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여서 얻는 이익이 달콤하고 맛이 있는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죽이는 음식이 아닌 돌과 같은 모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라는 단어 하차츠는 자갈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삼킬 수도 없고 오히려 입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포악함이 가득하다 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더 넣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경영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경영은 고안하고 계획하다라는 뜻의 마하샤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경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혼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논하다라는 단어 에차는 충고와 모사와 같은 뜻의 단어를 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귀와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씀처럼 좋은 말, 선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전쟁도 계획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게 되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략을 베풀다라는 단어 다 몰라도 충고와 권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경영도 전쟁도 지혜자의 충고와 권고를 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담하다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정의는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라킬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험담하는 자, 중상하고 고자질하다, 이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 같은 것을 하면서 남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심심풀이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해서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입술을 벌린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귀다라는 단어가 아라부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전에 보증을 서다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무역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사귀는 것, 만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에서도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저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칼날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고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등불은 생명을 비유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부모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저주한다면 부모님으로 인해 태어난 생명이니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으로 그 사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산업이라는 단어, 나할라라는 단어는 상속받게 되는 재산 혹은 토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이어지는 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되었을 때 빠르게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얻고 빨리 얻은 재산은 복이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돈을 얻게 되고 재산이 많아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얻는 재물은 복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가족이 강의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 도박을 했을 때 쉽게 얻은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자녀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재물을 얻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법적인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전혀 복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한 자로 인해서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복수를 개인적으로 결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악 간에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악이 있다면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조리에 대해서 모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판단하거나 복수하거나 악을 갚을 경우에 자신의 감정이 실려서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는 부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조리를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23절입니다. 저울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저울추는 모두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상거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저울추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복수할 경우 자신의 감정이 실려서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추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준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복수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저울추를 만들고 되를 만드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저울추와 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네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데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결코 우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미래에 관한 것이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24절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도 어쩌면 함부로 하면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함부로 물건의 거룩함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선포와 성급한 서원은 모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은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퀴즈를 통해 악을 날려버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다스리는 나라에서 악을 점차 제거해 나갑니다. 그 말과 법으로 그의 통치는 퀴즈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악을 제거하는 그런 통치를 해나갑니다. 또한 타작하는 바퀴로 비유를 합니다. 바퀴를 굴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이것은 누름으로 인해서 타작되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심판을 통한 통치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걸러내고 또 악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선은 점차 늘어나게 되고 악은 점차 축소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이라는 단어는 니르라는 단어로 반짝인다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어 빛, 촛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을 때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다. 빛이 없을 때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한길 물속은 알아도 아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십니다. 그러기에 가장 민감하고 감추고 싶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이라고 할 때 사람의 깊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베텐이라는 단어입니다. 배를 뜻하는 단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여인들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속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살피다라는 단어는 찾다, 탐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마음도 또 악한 마음도 탐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지혜로운 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폭정을 일삼지 않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류되는 이 헤세드가 지혜로운 왕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니다. 또 진리로 번역된 단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 왕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된다. 또 왕위를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폭정을 하는 왕은 반역자의 반역으로 인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또 그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가 지혜로운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인자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영화가 됩니다. 이 영화는 티푸아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장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장신구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힘이 그 사람을 더 영화롭게, 더 아름답게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빼어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젊은이의 장신구처럼 그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은 후패하여지게 되어 있고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힘과 능력은 잃어갑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에게도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백발입니다.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하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역시 장식으로 인해 화려해지고 아름답다라고 아름답고 예쁘고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힘과 능력이 그를 더 뛰어나게 하는 장식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백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발은 실제로 머리가 하얀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발로 대표되는 어른들에게 있는 삶의 지혜가 백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사랑의 매가 있었죠. 요새도 여전히 자녀들을 매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육학자들은 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상류층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지금과는 달랐던 시대의 지혜입니다. 때릴 때에는 확실하게 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서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리는 것이라는 단어가 하브라라는 단어인데요. 채찍 자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훈육할 때 선이 아닌 악한 것이 보일 때에는 채찍을 치는 것처럼 확실하게 때려서 악을 없이 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 속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을 없애고 선하게 살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지혜는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통용되던 지혜이니 감안하고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지혜로운 왕이 자신의 나라에서 점차 왕을 없애는 것과 같이 삶을 통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또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차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남궁련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것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사람이기에 지혜로운 것을 보고 들으며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